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결혼 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싸움할 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근데 당신 집안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근데 또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32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30여 년 됐으니까 야사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거룩해야 할 교회가 정말 그 분쟁의 장소로, 시기와 질투의 장소로 그렇게 변해 있는 경우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부음에 오셨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거기에 교회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두 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이쪽 누구를 지지하고 또 한쪽은 저쪽을 지지하고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 내용은 담임 목사님이 박사가 아닌데 박사라고 그랬다. 가짜 박사다.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박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물론 그분은 논문을 다 개요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빨리 부임하라고 박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해서 그분이 그걸 다 못 마치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전례로 보면 학위 개요를 논문 개요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도 교수나 또 함께하는 그 교수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개요를 제출하라고 설명하고 나면 그것을 잘 받아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끝이 나게 되면 그때 나올 때 닥터라고 닥터 누구 김 뭐 이 그렇게 해서 악수를 하면서 그 논문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박사라고 부르지요. 근데 뭐 한국이야 그렇지 않지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논란이 오게 되었는데 이 참 끝이 나지 않고 매번 당회할 때마다 밤늦게까지 그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 논쟁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왔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참다 못해서 다른 부목사들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목사들 나가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가 계시라고 그렇게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표현 그대로 한다 그러면 깡패들도 자기가 데려왔으면 1년 동안은 거기에 가타부터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내가 앞서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때는 사실은 그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새로 목사님 오시니까 다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고 제가 맨 막내였는데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남아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명예롭게 돼야 된다. 지금까지 명예롭게 오셨는데 이 명예에 흠이 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스스로 내가 박사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박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가짜 박사라고 몰아간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고소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분이 박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어이구 자기가 박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가짜 박사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피해자인가 그런 질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뭐 의미는 만약에 그분이 당신들을 고소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하고 났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반 40명 정도 되는 장로님들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주섬점 담으시더니 갑시다. 그래서 그 당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박사학위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결정타를 날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있었는데 이제 논쟁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트집을 잡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유치하게 저들이 시비를 걸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 모든 시비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논쟁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앉게 되고 시비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다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요.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명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결정타는 안 날리면 좋습니다만은 좀 지는 듯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피치 못해서 죽고 살기로 그냥 결정타를 날리게 될 때에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수세적으로 몰려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대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면서 7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세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비밀로 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터뜨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까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는가? 다윗이 몇백 년에 있던 다윗이 자기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 영감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째 그 자손이 되겠냐? 그때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민족을 구원할 인물이 나올 거라고 저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기대를 하였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소위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예언의 시다, 메시아의 시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가 수금을 켜게 되면 사울에게 있었던 악귀가 다 달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영감을 받아서 많은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성령의 감동가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뭐 이런 말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참 헷갈립니다. 한번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주께 그럼 그 말은 여호와께서 그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고 내 주께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했다.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그리스도가 원수를 정복하고 짓밟을 때까지 그런 말이지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죠. 성자 메시아, 성자였던 메시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메시아의 신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는데 다윗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것 아니고 이미 그때 메시아는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말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않는 일이지 않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면 그 후손이니까 그 권위로 봐서 다윗보다는 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누렸던 영화의 세상을 저들은 꿈꾸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이 꿈꿨던 그리고 이루었던 찬란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다. 메시아는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너희들이 한번 답을 해봐라. 어떻게 그 시편에 있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능력의 종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게 되고 또 다윗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오시게 되어서 로마를 해방시켜서 자기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 거라고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될 때 나귀 타고 들어오게 될 때 저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때 이제는 때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칠 거라 생각하고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를 보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 것을 저들이 알게 될 때 저들은 몹시도 실망하게 됩니다. 민족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망하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이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실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봉독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마태, 마가에도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록하였죠. 근데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요. 그 속에 그 성경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 바치네. 두 마리를 바쳤대가 중요한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문학과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문학에 있는 사람들, 시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지요. 그러면서 무슨 쉽게 얘기한다면 저 달나라의 선녀들이 춤추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문학에 있는 사람들. 또 토끼가 방아 찍는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방법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달나라에 갈까 우주선을 띄우기도 하고 망원경을 발명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거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 것인가. 철학은 뭐 니체의 말 빌리자 그러면 죽음의 연습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간이 왔다가 그것 보고 이것 보고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학에도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이것을 넘어서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소위 종교의 세계이지요. 이해의 세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신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종교의 세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역사를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하지만 즐겨 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 속에 참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세계 지도 각 나라의 영역 표시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100년이 지나서 그 국경선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었는데 국경선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만 과연 100년 후에도 지금의 경계선처럼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신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우주선 띄웠는데 10여 년 동안 날아가면서 정보를 주었던 우주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것에 생명체가 없다. 그런 보고를 들어옵니다. 근데 우주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신비하다. 여러분 계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도 신비 아니겠어요? 요즘 성경 공부 유튜브에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식구들 모두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여기에 오게 되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한 부족이 와서 거기에 살다가 마침내는 큰 민족을 이어서 떠나게 되는 계기가 거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의 사건이지만은 가족의 사건이 곧 민족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롭다. 참 세상은 다 신비로 쌓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신비롭구나. 또 그것이 돌고 돌아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를 낳고 사람이 살고 죽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늙고 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자기 늙는 거에 대해서 참 끔찍하답니다.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답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몇백 년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냐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신비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후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낫다. 책임질 수 없으면 죽어라. 그런 말을 쓰지요. 어차피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은행가나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잘못 실수하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부정이 노출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든지 해서 죽고 말지요. 정말 세상은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도 참 절망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저들은 도무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됐고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믹스, 섞이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저 민족을 저쪽으로 이동시켜서 민족을 섞이게 하고 문화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고 언어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혼란도 많이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믿는 민족들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니까 종교적인 혼란이 오게 되었지요. 또 그 당시 생활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아부에서 불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종교인들도 권력과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반대로 아주 종교에 골똘했던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종교에 몰두해서 그것을 오히려 위선과 종교를 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둘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믿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히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이요. 화평한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더 천국이 없고 천사가 없고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이고 다른 이름이 아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마. 그렇게 단호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회의를 품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혼란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광화문에는 그 태극기파들이 대부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난리를 피우고 있고 큰 교회들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세습하는 일도 있어서 추태를 부리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성추행 사건 또 교회 헌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종교인들이 정치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맞춰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가 이념을 넘어서서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이념을 넘어서서 영혼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념의 세계를 도무지 넘어서지 못하고 이념을 부추겨서 서로 분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 기도한다고 하는 미명을 통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오히려 악을 도모하게 되고 신앙이란 명목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소리치면서 밤새까 소리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세를 불리면서 과시하기 위한 또 권력 행사하기 위한 기도를 또 집회를 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권사는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도 아베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모임에 교회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격히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참 저들이 예수를 외치지만은 정작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 없는 소리 그것만 들려옵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정작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참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옛날 로마 시대의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과도 지금의 상황이 꼭 같은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교훈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 예수에 대한 설명이 많아지게 되고 예수를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 마귀의 계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스승 예수 참 귀한 얘기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스승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고 그분 뒤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은 다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참 우리의 스승이고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인간 예수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를 따를 때 우리가 부족하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지만은 내가 한계가 있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또한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무게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인간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가지고는 제멋대로 기도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해석해가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인간 그리스도, 우리가 모범이 되고 따라야 될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것, 이런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이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결정타를 주님께서 날리고는 그는 죽음의 걸음을, 인류의 죄를 구속하게 하여 죽음의 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뚜벅 걸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이 알리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균형 있는 믿음이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참 본이 되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 예방주사 다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다 맞으시고, 맞았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닌 것 아니니까 나다니지 마시고, 지금 교회는 정화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기다리시면서 잘 통제하며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